주님 사랑합니다. 옆에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는요, 이 요한복음 19장 이 말씀을 뵈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참 요한은 대단한 친구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주바라기 신앙이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보면 23절 이하의 말씀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그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 옷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개씩 취하고 그 속옷도 이제 통으로 된 속옷을 벗겨서 이제 그 통으로 된 그 속옷을 벗겨서 제비 뽑기를 하는 장면을 이 23절 이하의 모습을 본문을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말하기를 24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들이 과거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 응하게 합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시편에 가보면,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고난과 희롱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대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22편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들을 다윗이 자신의 일을 통해서 이렇게 쭉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이 예언의 말씀들은요, 모세가 인자가 노뱀을 든 사건을 통해서도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말씀을 노뱀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의 의미들을 예언했던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구약의 사건들이 다 오실 메시아를 향한 예언의 말씀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나무 10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의미가 뭐냐면, 그를 먹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를 못살게 굴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고, 그 선악과의 의미는 뭐냐면 내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동산의 많은 실과들을, 동산 나무를 많이 만들어 놓고 별의별 실과를 다 심어 놓았습니다.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악과를 놓고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만 하나님이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셨다는 사실들을 그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그런데 이 사단이 그 아담에게 그 하와를 꼬셔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인간 모든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가 들어와서 결국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다는 거죠. 이 사망이라는 말은 뭐냐면 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영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됐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영혼의 음부에 들어간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사단은 여자 우선의 발 뒤꿈치를 물 수 있지만 여자 우선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집요한 집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단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구약 시대를 통해서 그 말씀들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기까지 하나님이 다 예언지어서 말하시고 영원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작정하시고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집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이 박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것을 저는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있잖아요.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미션 오브 크라이스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그 영화를 보니까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그 장면을 참 감명 깊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픔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당신이 만드신 그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서 그를 못을 박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픔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저는요, 그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아픔, 인간의 무지함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우리들의 깨달음도 오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들이 얼마나 컸겠냐는 거지요. 그 아버지의 눈물은 정말로 그 눈물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 눈물이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눈물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도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이런 사랑의 눈물이 이 사랑의 은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다고 한다면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의 눈물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마지막까지 마리아 셋과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게 되는데 이 마리아라는 의미도 왜 처음에 마리아를 출발해서 예수가 잉태하게 되고 또 마지막 십자가 때 마리아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길어지는데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 마리아라는 의미는 마라라는 의미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룻기서에 나오는 마라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했던 그 마라의 그 어원이 여기 있습니다. 쓰다. 마리아란 말은 아픈, 괴로운 이런 뜻을 많이 대표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오늘 여 십자가 아래 있습니다. 다 가고 이들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천의 몸으로 그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죠.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는데 그 마리아의 삶 속에서 마리아의 삶 보면은 그 마리아도 참 힘든 삶을 살았다. 처녀인 거사에게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천사가 나타나니까 이 마리아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천사가 하는 말이 야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예수는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니라. 자, 그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하는 말이, 아니 선사요,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남자를. 그랬을 때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서 아멘하고 돌아갔을 때 잉태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자 인생이라는 것이 물론 남자 인생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태어나면은 부모를 의지하고 살게 되고요. 나이가 들어서는 남편을 의지하고 살게 되고 더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마리아가 33년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는데 육신의 어머니로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자식이 먼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죠. 아이가 실종만 되어져도 몇 년을 찾고 그냥 전단지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면 그 자식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죠? 내 자식이 어떻게 됐을까봐 그냥 그 실종된 아이를 찾는다고 그냥 막 늘 전철역 앞에서나 그 진단지 막 뿌리가면서 많은 사람 모인 곳에 이 사람 봤으면 이 아이 봤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막 가서 찾아가면서 내 아이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조롱을 받고 희롱을 당하며 채찍을 맞고 그 대못에 손과 발목에 대못이 박혀서 그 고통받는 예수님의 바람을 바라보는 그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 거냐 말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저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런 가슴이 아프겠냐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죠. 마리아는 그 육신의 자식이 그 십자가에 그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고, 무엇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육신으로 봤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아파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었습니다. 그분은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기뻐하신 분이죠.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기쁨은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자들을 구원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당신의 순종이요, 당신의 고난과 고통은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아버지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들을 통해서 그는 기뻐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이제 육신의 몸으로는 마지막 길을 걷고 있을 때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십계명에 기록된 대로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있잖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의 동등됨으로 지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했다라고 빌립보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귀한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장면을 보았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우리가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우리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님이 오늘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요한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을 쓰면서 26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요한은 항상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 나는 주가 사랑하는 제자다, 늘 하는 말이 뭐냐면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사랑하시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든 자를 다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은 주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더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 사랑이 더욱더 농도가 짙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해서 함께 잡수기를 청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말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어요. 그 죄 지은 여인이, 이 동네 사람은 다 아는 거야. 저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 죄 지은 여인이라고. 저 여인이 지금 그 잔치 자리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앉은 자리에 그 향유를 부을 정도로 그런 담대한 여자였고 배짱이 있는 여자였고 남들이 뭐라 해도 듣지도 않는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여인이 지금 많은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예수의 발길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붓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 거야. 저 죄 많은 여인,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 건데 어떻게 가만히 있지?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을 불러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시몬아, 내가 내게 이럴 말이 있도다. 여기 와봐라. 그러면서 이 데나리온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한 채주가 있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니까 사정을 하니까 다 탕감을 해줬는데, 그러면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쉽게 말을 해보라면 어떤 사람은 10,000원을 빚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억을 빚진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둘 다 탕감해 줬어요. 10,000원을 탕감받은 사람은 아이고 애게 10,000원 정도야 뭐 그럴 수 있겠지요. 1억을 탕감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1억을 벌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월급을 500만 원씩 받는 사람이 1억을 갚으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 가야 되겠어요, 그죠? 얼마나 오랫동안 10년을 넘게 일을 해.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을 넘게 해야 그 빚을 갚을 거예요. 그런데 그 채주가 다 갚았다. 어느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더 정말로 1억을 탕감받았으면 너무너무 감사가 크겠지요.
그런 비유란 말이에요. 이 여인은 시몬아 너는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주었지 않니?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그리고 또 여자는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지만 이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멈추지 아니했고 너는 내 머리에 감량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그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뭐냐면 요한은 자기를 이란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다. 나는 사랑하는 제자다. 나는 누가 뭘 할지 몰라도 나는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제자라는 거예요. 자칭 남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주님의 사랑만 생각만 하면 나는 감격이 있을 뿐이고 감사밖에 놓을 거 없다는 거예요. 뭐 큰 잘못을 했는데 그렇지 않지만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이 내 죄를 다 사는 대속 제물이었음을 알아난다면 우리는 그 나를 구원하신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이 깊으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들은 식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예수님에 대한 감사거리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왜? 육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육적인 부여나 육적인 형통이나 육적인 내게 유익된 일이나 이것을 바라볼 때는 할렐루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상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며 즐거우며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감사가 없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함이 있느냐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 귀한 사랑의 깊이를 아십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되물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이지요. 보세요. 바울을 보면 바울은 주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큰 사람이었죠. 주님을 만났는데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야 왜 저런 미련한 짓을 하냐? 주일날 놀러가면 얼마나 좋냐? 교회 안 나면 얼마나 좋니? 그리고 산으로 들러 놀러가면 얼마나 좋니? 그거를 왜 미련한 짓을 하고 다니느냐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야? 바로 바울이었지요. 그가 공문서를 받아서 그것도 양이 안 차서 이제는 정식적으로 공문서를 받아서 다 죽여버리리라. 다 옥에 집어넣고 때려버리고 없애버리리라. 그래서 혈기 등등해서 다메섹을 내려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거기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쳤는데 너무 밝아서 너무 눈이 부셔서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말에 이 바울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내가 지금 믿지 않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뭐가 좋을까? 그 믿는 사람은 이단이야 바보스러운 거야. 그런 삶을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내가 핍박하던,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하던 그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무릎을 꿇고 그런 한탄을 하고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3일 금식을 하면서 그는 얼마나 많은 자신을 돌아보며 해결을 했을까요? 예수를 믿지 못했던 것, 불신했던 것, 예수 믿는 사람 욕했던 것,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서 집어넣은 것, 스데반이 돌마다 죽을 때 잘했다라고 가편투표를 던지고 그 옷을 받아줬던 그 바울. 그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빌립보 3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자였다라는 거죠. 나는 그래 살았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정말 잘 살았고 내가 좋은 가문 속에서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이다 내가.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잘못된 것을 생각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유익하는 것을 다 버린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이기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지요. 예수를 아는 것이 옛날에는 그저 그런 예수를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다 버릴 수 있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을 해로 여길 것은 다 뭐냐면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가장 귀한 일들이다라는 것을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이 다 드러나게 되고 예수만이 모든 삶의 구원의 그분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고 천국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돌아와서는 그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빌립보 4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가 언제 어느 때나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저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가 볼 때는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성경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님이 고나신데도 그 수가성 운물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의 그곳에는 복음이 없는 곳이고 거기는 온전한 그 예수가 없는 곳이었지요. 그들이 믿는 사마리아 성에 성전을 지어놓고 그들은 거기에 알지 못하는 것에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랬죠. 그냥 알지 못하는 것에 예배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생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물을 달라 네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구했을 것이고 내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내게 주는 분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가르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예수를 딱 믿었거든, 누가 나를 예수 믿으러서 다 왔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알았거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시간 우리를 여기 있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면,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이곳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만들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삶이 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심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사실들이죠. 결론적인 말씀을 해보라고 한다면 요한은 스스로가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 속에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십자가 앞에서까지 그 고난당하는 그 예수님 앞에까지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었다는 거지요. 본인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은 은혜는 다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늘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찾을 때 그분은 귀를 여시고 들으시고 우리 모든 걸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험한 길 속에서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견뎌나갈 힘을 주시고 앞으로 지나갈 수 있는 그 수렁을 그분은 메워주시고 돌뿌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날마다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감사의 삶을 자꾸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보세요. 스바냐서의 말씀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나로 말미암아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얻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그분이 즐거워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는 내 아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잖아요. 주님을 늘 사랑하는 고백을 하고 나와 함께 가시는 주님을 확신하며 이 사랑을 갖고 늘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멋진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기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요한은 스스로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가 나올 수 있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고 날마다 행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 여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하는 삶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사랑을 증가할 수 있는 사랑의 편지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